42장.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꾼 꿈대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리고 주변국에 이르는 대기근이었습니다. 애굽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비축하여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본문 1절에 자신의 아들들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혹독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양식 구하기에 소홀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그들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과거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디나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복수를 핑계 삼아 세겜 땅의 모든 재물과 가축과 사람들을 노략한 것이죠. 심지어 눈엣 가시였던 동생 요셉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냉혈한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들이었다면 벌써 애굽에 가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기근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이후 하루하루를 한숨과 그리움으로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와 자책의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들에게도 돌아올 줄 알았을 테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었죠. 그것은 형제들 공공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며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과 불안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여차하면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그러한 음산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 하나 섣불리 행동의 중심에 설 수 없었던 것이죠. 보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을 다그친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4절에는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다른 아들들에게 재난이 미치는 것은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베냐민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자,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얼마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용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뉘우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는 가능하겠지만 요셉과 형제들 간의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본문은 형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신 예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화해를 이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합니다. 한편 정탐꾼으로 의심받는 형제들은 13절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것은 그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해낼 실마리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요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지요. 요셉은 더 확실한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중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때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형제들이 과거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것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들은 요셉은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리죠. 요셉은 당장이라도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베냐민이 와야만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야곱은 허락하지 않죠. 과거에는 형제들과 함께 있던 요셉을 잃더니 이제는 형제들과 함께 떠났던 시므온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두 아들을 잃은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 대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시므온을 구하기는커녕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더더욱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루에 돈을 도로 넣도록 명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28절에 그 돈을 발견한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비록 이 일이 요셉에 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야곱은 과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이어진 편애와 집착의 고리를 과연 야곱은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죄는 끝까지 죄인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숨겨도 언젠가 죄의 실체는 폭로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숨죽이고 불신하고 견제하게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삶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숨기지 말고 주님께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쥐고 있는 베냐민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육신의 정욕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